여러분 이제 이 경부탑에서 딱 이렇게 좀 환신 같은 게 올라오지 않아요? 이 경전이라는 경전이 얼마만큼의 경전인지를 뭐 이거 스님의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읽는 부분으로 딱 와닿지 않습니까? 왜 법화경을 읽으면 업장이 소멸해지고, 왜 법화경을 읽으면 가피가 이루어지고, 왜 법화경을 읽으면 신통력이 생기고 하는 이유를 경전에서 그냥 부처님의 직설로 딱 설명이 필요 없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경부탑품. 다보탑이 이제 땅속에서 솟아나와 가지고 서거머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니까 그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고 이와 같나이다라는 얘기는 증명이라, 증명.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큰 행사를 하거나 하면 연부를 하거나 법문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쫙 있을 때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걸 뭐라 그러면 증명이라는. 큰 스님이 하시는 이 증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고 이와 같나이다. 그래, 네가 하는 게 맞다.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견보탑품을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 앞에 칠부탑이 있었습니다. 그 높이는 500유순이요 가로세로는 250유순으로서 땅에서 솟아나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갖가지 보물로 장식되었는데 5천의 난간과 1000만의 감실이 있고 수없는 당번을 장엄하였고 법의 영락을 두리오고 만억의 법의 방울을 달았으며 사면에서 풍기는 다마라발과 전단향의 향기가 세계를 두루채우고 모든 번개는 금, 은, 유리, 자고, 만호, 진주, 매개의 칠부로 이루어졌는데 높이가 사천왕의 궁예까지 이르렀습니다. 33천은 하늘이 만다라화를 비내리듯이 보탑에 공양하고 그 밖에 여러 하늘과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 1000만억의 대중도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번개, 기약으로 보탑에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였습니다. 그때 보탑 안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와 찬탄하되 거룩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서가모니 세존이시여 능히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바인 묘법 연화경을 대중하게 설하시니 이와 같고 이와 같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다보탑이 이제 땅속에서 솟아나와 가지고 서거머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니까 그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고 이와 같나이다라는 얘기는 증명이라, 증명.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큰 행사를 하거나 하면 연부를 하거나 법문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쫙 있을 때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걸 뭐라 그러면 증명이라는. 큰 스님이 하시는 이 증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고 이와 같나이다. 그래, 네가 하는 게 맞다.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연부는 누가 했어요? 연부는 스님들이 했잖아. 부전 스님들이 했잖아. 근데 큰 스님이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증명을 하셔. 그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연구를 하는 그 내용이 맞다. 이와 같고 이와 같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법 열화경을 설하니까 보탑에 계시는 또 다른 부처님이 이제 뒤에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 나와요. 또 다른 부처님이 이와 같고 이와 같나이다. 맞다 이거예요. 맞다. 이게 당신이 지금 법화경을 대중을 위해 설하고 있는 그 부분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니 내가 그 부분을 인정해 주겠다. 결론은 뭐냐면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서가모니 세존이시여 설하지는 것이 모두 진실하나이다. 그때 사부대중은 큰 보탑이 공중에 머무르고 또 탑 안에서 나는 음성을 듣지 않고 다 법피를 얻되, 여기서 법피라는 자체는 법의 깊이, 법으로 얻어진 환희심. 그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다 보면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법피야.
법피를 얻고 싶거든 기도를 해보라. 그 환희심이 올라올 때 보면은 그 어떤 우리가 흔히 보면 돈을 얻으면 돈을 얻어서 기쁘잖아요. 에? 돈을 얻으면 돈을 얻어서 기쁘고 선물을 얻으면 선물이 얻어서 기쁜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왜 환희심이 올라올까? 관세음보살은 내가 소리를 내다가 내가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막 환희심이 솟구쳐 올라와서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면서도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닌 너무너무 행복한 눈물들이 하염없이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법피예요. 법피를 어때? 일찍이 없었던 일이어서 희한하게 생각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하며 합장하고 물러나서 한쪽에 있었습니다. 환희심이 올라와. 법피.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절에 와서 스님 법문을 들으면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행복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법피예요. 법피가. 그래서 그 스님이 법을 얘기한 게 아니고 부처님의 진리를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본래 있었던 부분이 딱 알아지는 순간에 환희심이 확 올라와. 그래.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그 수행을 해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청정해진 가운데 마음이 기뻐지고 이런 부분은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못 만나요, 거의. 뭐 때문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눈이 욕심내고 귀가 욕심내고 코가 욕심내고 안입이설신 육근이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갈구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이게 번뇌를 작동하는 거예요. 번뇌. 그러니까 번뇌를 작동을 하니까 그 번뇌라고 하는 부분은 나를 괴롭히는 부분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청정한 나의 마음을 아주 일체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고유해진 순간에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그 순간에는 환희심이 일어나. 나를 만났는데 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나를 만나면 내 숨 쉬는 모습, 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 내가 인식하는 모습, 그 부분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를 만날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꿈속에서도 못 만나고 사는 사람 많아.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 재미에 취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부분을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배루사님께서는 네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는 100만독을 해라. 100만독. 잘하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100만독을 하고 나면 어렴풋이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곧 이제 100만독을 할 거예요. 100만독. 그래서 100만독을 잘하고 못하고 가는 어쨌든 시간 정해놓고 와서 100만독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내 스스로의 업을 확 바꿀 수 있어. 내가 제 안입이설신의 육근을 통해서 육경의 대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번뇌의 집에 쌓여있는 나. 결론은 뭔 줄 아세요? 누에고추가 지가 뽑은 씨를 갖고 감고 감아가지고 아무개 갇히듯이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번뇌를 통해서 나를 감고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깜깜해요. 그래서 무명의 중생이라는 거예요. 무명 중생. 그래서 그 무명을 걷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야.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자꾸 관세음보살을 부르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거기서 법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대요설이라는 보살 마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등이 마음에 의심하는 바를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이 보탑이 땅속에서 솟아나며 그 안에서 이 같은 음성이 나오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보탑 안에는
열애의 전신이 계시느니라. 열애의 전신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열애의 온 몸이 다 그 보탑 안에 있다. 열애의 모든 몸이. 먼 옛날 동방에 한량없는 천만학 아승지 세계를 지나 한 나라가 있었으니 이름이 보정이고, 나라 이름이 보정이야.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다보신이라. 그 보탑에는 뭐가 있어요? 다보라고 하는 부처님이, 다보열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경주 불국사에 가면 석가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경주 불국사를 가면 그 불국사는 무슨 도량이에요? 법화도량이죠. 거기는 지금은 조계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래는 법화경 도량이에요. 법화경 도량. 그래서 석가모니 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어요. 그 석가모니의 부처님을 상징해서 석가탑, 다보열애를 상징해서 다보탑.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가, 원래 다보열애가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깨달으신 부처님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전이 설해지는 곳이면 항상 신통력으로 탑을 가지고 나타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전에서 법화경 설하시는 모습을 보고 탑이, 그 탑을 통해서 다보열애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보라, 다보신이라. 그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수행하실 때 큰 서운을 세우되, 만약 내가 성불하여 멸도한 후에 시방국도 어디든 법화경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는, 나의 탐묘는 이 경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나 증명하고 거룩하다라고 찬탄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뭔 얘기 아시겠죠? 다보열애는 본래 법화경이라는 게 이제 최고의 경전이라고 생각해서 원을 세웠어. 내가 멸도한 후에, 멸도라고 하는 자체는 중생의 눈앞에서 사라졌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주 공간에 항상 그렇게 참전하는 거예요. 안 계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부처님은 원을 세운 게 뭐냐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경전이고, 이 부분을 위해서 모든 열애가 출현하시는 바에 따라 나는 원을 세우되, 내가 멸도한 후에 시방국토에 법화경 설하는 곳이 있다면 내 반드시 그곳에 가서 내가 뭘 한다? 증명을 한다. 입증을 하겠다. 그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멸도하실 때 하늘과 사람이 모인 가운데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셨느니라. 내가 멸도한 후에 나의 전신에 공양하고자 하는 이는 하나의 큰 탑을 세우라 하셨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심통력과 원력으로 시방세계 어느 곳에서나 법화경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저 보탑이 그 앞에 솟아나 부처님의 전신이 탑 안에 계셔 찬탄에 말씀하시되 훌륭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시느니라. 대여사라, 지금도 다보열애 보탑이 법화경 사람을 듣고자 땅에서 솟아나 찬탄하사되 거룩하고 훌륭하고 거룩하십니다라고 하시나니라. 이때 대요설보살이 열애의 실력을 입어 부처님께 사리했습니다. 세준이시여, 저희가 이 부처님이 불신을 배웁기를 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대요설 마하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다보불께서는 깊고 무거운 원이 계시느니라. 만약 나의 보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하여 모든 부처님 앞에 솟아났을 때에 나의 몸을 사부대중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저 부처님의 분신인 시방세계에 나뉘어 설법하고 계신 모든 부처님을 한 곳에 불러 모은 후에래야 내 몸을 나타내 보이라고 원하셨느니라. 다보열애가 전신을 나타내서 보여줄 때는 그냥 안 나타나. 모든 열애가 다 음식회 모였을 때, 여기 여러분 이 엄청난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법화경을 설하는 그 광경에는 잔치 때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좋은 일에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축제 중에 최고의 축제. 법화경이라는 이 경전에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에 음집을 하냐 이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그 부분에 그렇게 많은, 여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대단한 경전이구나.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출연하셔서 오직 오신 목적은 딱 하나,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오신 부분이고, 그 엑기스를 설하는 그 순간에만큼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을 다 응집시켜서 전신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의 축제가 이루어진다. 재미있죠? 드라마 같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작가가 글을 쓴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거는 글을 쓴 게 아니야. 현상을 얘기. 대요설아, 나는 시방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신 분신하신 모든 부처님을 이제 응당 회집토록 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 부처님은 본신이 있고 분신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부처님은 1100억화신이야. 1100억. 헤일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이 가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부처님을 칭찬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분신이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언제든지 부처님은 항상 화신불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냐? 본신들은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다. 그런데 법화경을 설하고자 다보열애를 칭견하고 그래서 증명을 하는 그 자리에 부처님께서 그동안 다 흩어져 있던 모든 분신부들을 회집, 모은다. 모을 해자, 모을 집자, 모든 부분을 다 모아서 해줍도록 할 것이니라. 대요설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세존의 분신이신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 의배 공양하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백호에서 한 줄기 광명을 놓으시니 곧 동방 500만원 나유타 항아사 수효 국토의 모든 부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 국토는 다 파려로 땅이 되고, 여기서 파려로 땅이 됐다니 파려라는 자체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정이에요. 수정, 유리로 땅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청정하다, 깨끗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파리로 땅이 됐다니 딱딱해서 못 살잖아요. 그 나라는 청정한 나라, 부처님이 법이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청정한 나라라고 하는 얘기고, 즉 깨끗한 마음으로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고, 보배나무와, 여기서 보배나무 자체는 정토의 나무, 즉 여기서는 보리수를 이야기해요. 보리수. 보배옷으로 장엄되었으며, 여기서 그 보배옷이라는 자체는 그 부드럽고 온화한 자비, 대자대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여기서 뭐 국토가 나타나고 나무가 나타나고 옷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여기서 얘기하는 수정으로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것이 아닌 딱 응용을 해보면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청정합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보배나무는 자체는 보리수, 정토의 나무라고 하는 정토로서 구성이 되진 나라이고, 보배옷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대자대비로서 꾸며진 나라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겠어요. 부처님 나라니까. 수 없는 천만억 보살이 그 가운데 가득하고 보배 장막을 둘러치고, 여기서 보배 장막이라는 자체는 자비로서 장막을 쳤다. 자비로서.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눈 감으면 코벽하고 일부러도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경계할 필요가 없어. 다 그냥 본대로 좋은 사람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면 좋은 놈인지 알고 봤더니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인지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인지 알고 봤더니 좋은 놈도 있고, 그래서 막 헷갈리는 세계야. 그런데 부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그 보배 장막을 둘러치고 보배 그물을 위에 덮여서 했으니, 여기서 보배 그물이라는 자체는 청정한 계율로서,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도 부처님의 진리를 해석을 해야 이게 해석이 되지는 거예요.
저 나라의 모든 부처님께서 대묘음으로 모든 법을 설하시고, 묘음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진리의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진리의 언어로 묘음으로 법을 설하시고, 한량없는 천만억 보살이 불국 국토마다 가득하여 중생을 위하여 법문설함을 볼 수 있었느니라. 그리고 남서북방과 네 간방과 상하방과 하방에 백호상의 광명이 비치는 곳마다 이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방파방, 시방이라 시방세계라는 자체는 동서남북과 간방, 그리고 상하를 우리는 시방이라 시방세계.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각기 보살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선남자야, 내가 지금 응하여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처소에 가서 아울러 다보열애의 보탑에 공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바세계는 곧 청정하게 변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며 황금로로 여덟 길을 경계하고 모든 쥐락, 촌영, 성읍과 대해, 강하, 산천, 숲과 덤불이 없으며 큰 보배 향을 피우고 만다라 꽃을 두루 땅에 깔고 보배 그물과 장막을 그 위에 치고 덮으며 여러 보배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회의 대중만 머무르게 하시고 모든 하늘과 사람은 다른 국토로 옮겨 두시니라. 이때 여러 부처님께서는 각각 한 명의 대보살을 시자로 삼으사 사바세계에 이르러 각각 보배나무 아래 이르시느니라. 그 하나하나의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달려 장엄되었나니라. 모든 보배나무 아래마다 보배 사자자가 있었는데 높이가 5유순이고 큰 보배로 꾸며져 있었나니라. 그때 모든 부처님은 자리에 절겨부자를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전전하시어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채우셨는데도 서가모니 불이 한쪽 방위의 분신도 아직 다 앉으시지 못하셨느니라. 얼마나 많은 제불이 모셨으면 다 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였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의 분신만 하더라도 1100억인데 모든 제불이 다 분신을 모시고 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자리가 다 채워져서 그 공간 자체가 항상 그야말로 빽빽해서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셨다. 왜? 여기서 뭘 상징하느냐고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모셨을까요? 법화경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의 위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하찮은 경전이 아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다보열애를 비롯한 모든 부처님들이 해집을 하는데 그 해집의 양이 무량수였다.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는 분신 부처님을 모두 수용하시고자 다시 팔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유타 국토를 변화시켜 다 청정케 하시니 지옥아기 축생과 아서라를 없게 하시고 모든 하늘과 사람은 다른 국토로 옮겨 놓으시느니라. 화작한 나라들도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정엄되었으니 나무의 높이는 500유순이고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달려 장엄되었나니라. 보배나무 아래마다 보배 사자자가 있는데 높이가 5유순이고 갖가지 보배로 꾸며져 있었나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견부타품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법화경을 설하고자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법을 설하시고자 할 때에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처님들이 다 해집을 하고 또 그 소위 말하는 화신 내지는 분신밀로 그 꾸며져 있었던 모든 공간의 부처님을 다 해집해서 모이는데 그 모이는 공간이 부족하니까 중생의 세계를 전부 다 청소를 해서 그들까지도 다 앉힐 수 있도록 그렇게 장엄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법화경 공부하는 인연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됩니까? 이게 대단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냥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책을 그냥 제목만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설명해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견부타 품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의 법화경설하는 부분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와 강과 목질린 타산, 마하 목질린 타산, 철이산, 대철이산, 수미산 등 큰 산들이 없어서 탁 트여 한 불국토로 되고 그 보배 땅은 평탄하며 보배를 엇걸어 얽은 장막을 그 위에 두루 덮고 여러 번개를 걸고 또 큰 보향을 피우며 여러 하늘의 보배꽃이 그 땅에 두루 깔렸나니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분신 부처님을 모셔서 앉게 하려고 다시 팔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유타 국토를 변화시켜 다 청정케 하시니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는 없고 모든 하늘과 사람은 다른 국토로 옮겨 놓으셨느니라. 화작한 나라들도 유리로 땅이 두고 보배나무로 장엄되었으니 나무의 높이는 500유순이고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달려 장엄되었습니다. 보배나무 아래마다 보배 사자자가 있는데 높이가 5유순이며 갖가지 보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 바다와 강과 목절린 타산, 마하 목절린 타산, 철이산, 대철이산, 수미산 등 모든 산과 산왕이 없으며 탁 트여 한 불국토로 되고 그 보배 땅은 평탄하고 똑바르고 보배로 이슬같이 얽은 휘장을 그 위에 두루 덮고 여러 번과 천개를 걸고 큰 보양을 사르며 여러 하늘의 보배꽃이 그 땅에 두루 깔렸느니라. 그때 동방에 계신 서가모니 분신불께서 백천만억 나유타 항아사 수요의 국토에 계시면서 각기 설법하시던 여러 부처님께서 여기에 모이기 위해 오셨나니라. 이와 같이 하여 차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다 모이시어 팔방에 앉으시니 그때 방위마다 400만억 나유타 국토의 여러 부처님께서 다 오시었으니 그 안이 두루 가득 찼습니다.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으시고 다 희자를 보내어 서가모니 부처님께 문안하게 하시되 각각 보배꽃을 두 손으로 가득 움켜잡고 가져가게 하시며 고해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너는 기사굴산 서가모니불 처소에 가서 나의 말과 같이 사례되 소병 손해하시어 기력 좋으시며 보살과 성문 대중도 다 안온 하나이까 하고 이 보배꽃을 부처님께 흩어 공양하고 또 이렇게 사례하라. 저 아무개 부처님께서 이 덮을 열어주셨으면 하나이다 라고 할지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시자를 보내시어 또한 이와 같이 하셨나니라. 요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누구한테 왔어요? 기사굴산이라는 자체는 영축산이잖아요. 영축산은 법화경을 설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고자 영축산에 계셨더니 모든 그 법화경이 얼마나 귀중한 경전이냐 하면 모든 부처님들이 관심사야. 그래서 시방법계에 두루 펼쳐져 있던 모든 부처님들이 다 휘집해 모이셔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소병성회하시나이까 근심도 없으시고 병도 없으십니까? 소위 인사를 했다. 문안 인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기력도 좋으시고 보살과 성문대중도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성문대중을 비롯해서 모든 보살들이 다 두루 편안하냐? 문안 인사 어떤 집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루는 최상의 경전 법화경을 설하고자 하니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잔치집이야, 잔치집. 그 잔치집에 많은 시방의 부처님들이 다 모셔가지고 그렇게 문안을 하는데 그냥 문안을 한 것이 아니고 뭘 갖고 왔어요? 보배꽃을 갖고 와서 산화락. 우리가 여기 불공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스님들이 연부를 할 때 산화락 그래. 부처님 오시는 길은 뭘 했냐? 꽃을 뿌렸대요, 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법회 같은 거 할 때는 큰 법회 같은 거 할 때는 큰 스님들이 들어오실 때 앞에서 꽃을 뿌리는 거예요. 거기서 따간 게 요즘 결혼식장에도 동자시켜가지고 꽃을 뿌려 안 뿌려? 꽃을 지려밟고 가라 이거예요. 꽃길만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해?
그만큼 길상, 좋은 부분을 상징하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 아무개 부처님께서 이 보탑을 열어주셨으면 하나이다. 보탑을 연다는 자체는 뭐예요? 법화경을 설한다는 얘기잖아요. 보탑이라는 제. 보탑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화경이 있잖아요. 법화경. 경부탑품이라는 자체가 법화경을 상징하는. 모든 부처님께서 시절을 보내시어 또한 이와 같이 하셨나니라.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분신불께서 다 이미 모여 각각 사자재에 앉으심을 보시고 또 모든 부처님께서 다 같이 열어주십사 원함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허공 중에 머무르시거늘 모든 사부대중이 일어서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른쪽 손가락으로 칠보탑 문을 여시니 큰 소리가 나되 마치 채워진 빗장과 자물쇠를 잡아 제치니 커다란 성문을 여는 것과 같았느니라. 왜 이 소리가 이렇게 컸을까요? 왜 이 소리가 이렇게 컸을까요? 상징적인 거예요.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모셔진 탑이니만큼 그 부분이 얼마만큼 웅장하고 얼마나 컸겠냐. 그리고 그 소리를 내는 부분이, 문을 여는 소리는 당연히 부처님의 음성과 같은 큰 소리, 모든 중생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그들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소리라는 자체가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즉시에 모든 대중은 다 다보열애께서 보탑에 앉아서 사자재에 앉으셨으되 전신이 단엄하시고 선정에 드신 같음을 친견하였나리라. 또 그 말씀을 들으니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명쾌하게 이 법화경을 절하시니 저는 이 경을 듣게 하여 이곳에 왔나니라 라고 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부대중이 과거 한량없는 천만억겁에 멸도하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일찍이 없었던 이름으로 찬탄하며 하늘의 보백 꽃다발을 다보불과 서가모니 불 위에 흩었나니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선다 그러니까 다보불이 허공에 와서 있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같은 다보불께서 설하신 법화경이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화경이 다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거고 그 문을 열어 보임으로 인해서 모든 부처님께서 그 부분을 열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간청이 함께 있었다. 그때 다보불께서 보탑 안에서 자리를 반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주시며 서가모니 불께서는 이 자리에 앉으소서 하시니 서가모니 불께서는 그 탑 안으로 들어가시어 반분된 자리에 결과부자 하셨나니라. 이게 뭐예요? 에? 구인사에 가면 광명전에 연꽃방석은 하나인데 몇 분이 앉아 계세요? 두 분이 앉아 계세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불. 그러니까 구인사는 무슨 도량이에요? 법화도량이라는 거예요. 이불병자라고. 이불병자. 한 자리에 두 부처님께서 자리를 나누어 앉으셨다. 본래 그 자리는 다보불이 앉아서 법화경 설하시는 곳마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탑인데 똑같이 서가모니 불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당신이 법화경 설하는 그 부분과 내가 설한 부분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그래서 똑같다 수준이. 그래서 같이 앉아도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도 전법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삼처전심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 번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삼처전심, 세 군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했다. 그 첫째는 염화시 중에서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가섭에게 보여주니 모든 대중은 어리둥절했지만 가섭존자만큼은 빙그레 웃어서 부처님의 의도하신 바를 알았다. 두 번째, 이불병자라. 부처님께서 반분자,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야단법석, 저 들에 단을 설치하시고 법을 설하시기 위해서 대중을 모았는데 가섭존자가 먼 곳에 유행 갔다가 늦게서 도착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자리를 살피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가섭존자를 불러서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 반을 내서
가섭에게 양보해 줌으로 인해서 이불 즉 반분자 당신이 자리에 반을 내서 가섭에게 줬다. 이것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한 두 번째 증거였다. 세 번째, 과식상부라. 부처님께 열반드시고 난 이후에 가섭존자가 너무 멀리 유행을 가서 부처님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을 때 상인들이 전해준 얘기를 듣고 헐레벌떡 늦게 도착한 후 이미 부처님의 다비를 위해서 염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관을 우로 돌아 3번 돌았을 때 부처님 관에서 2발이 나와가지고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삼처전심이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다보불의 탑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 수 있었던 것은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문을 열었을 때 안에 계시던 다보불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안으로 들어오라 하셔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반을 내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불이 함께 앉으셨다. 이것을 걸어서 이불 병자라 두 부처님께서 한 자리에 앉으신 걸 얘기한다. 그때 대중은 두 분 여래께서 칠보탑 안 사자자의 결과부자 하심을 보시고 각각 생각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리가 높고 모으시니 원하옵건대 여래께서는 신통력으로 저희를 함께 허공에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니, 즉시 서가모니불께서 신통력으로 대중을 이끌어 다 허공에 머물게 하시고, 여기서 허공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허공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진리는 땅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높이, 마음이 그만큼 상기했다. 마음이 그만큼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불심이 일어나지 않았을 땐 땅이지만 불심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정토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 진리 시각으로. 그 음성으로 널리 사부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 열화경을 설하겠느냐?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열에는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들리니 나는 이 묘법 열화경을 부촉할 때가 있었으면 하느니라. 여기서 나는 이 묘법 열화경을 부촉할 때가 있었으면 하느니라. 부촉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누구에게인가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묘법 열화경을 당신이 설했지만 이 묘법 열화경을 누구에게인가 이제 시켜서 설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부촉받은 묘법 열화경이 지금 이 순간에도 회자가 돼야 안 돼요? 부처님의 부촉이야, 부촉. 기억은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주 세존께서 비록 오래전에 멸도하셨으나 보탑 안에 계시면서 오히려 법을 위해 오셨나니 모든 사람은 어찌 법을 위해 부지런하지 않으리요.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예요. 이 부처님 멸도하신 지 무왕수겁 지냈으되, 오랜 세월 지냈으되 곳곳에 법 들으려고 나타내심은 설법기에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저 부처님의 본래원은 내가 멸도한 후에 설법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항상 이 법을 들으리라 하심이니라. 또 나의 분신인 항아사와 같은 한량없는 부처님이 모두 와서 법을 듣고 또 멸도하신 다보열에 뵙고자 각각 이 묘태와 제자들과 하늘과 사람과 용신이 온갖 고향 다 버려두고 법을 오래도록 머물게 하려고 여기 보셨느니라. 모든 부처님 메이셔 정작게 하시려고 신통력으로 한량없는 물이 옮겨 국토를 청정케 했느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 좌정하시니 맑은 못에 연꽃이 장엄한 듯하며 그 보배나무 아래 모든 사저자에 부처님께서 앉으시어 광명으로 장엄됨이 어두운 밤에 큰 횃불 같으시고 부처님 몸에서 풍기는 그윽한 향기는 시방국토에 가득하며 중생들이 향기에 흠뻑 취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나니 마치 큰 바람이 작은 나뭇가지를 스치는 것 같느니라.
이러한 방편으로 법을 오래 머무르게 하시느니라. 대중에게 이르노니 내가 멸단 후에 누가 능히 이 경을 수회에 지녀 읽고 설하겠느냐.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히 말을 하라. 이 다보불께서 멸도하신 지 오래이나 큰 서원으로 사자우를 하시나니 다보열애와 나와 여기에 모인 화불이 이 뜻을 아시느니라. 불자들이여 누가 이 법을 받들어 수호하겠느냐. 큰 서원을 일으켜 오랫도록 머무르게 할지니라. 능히 이 경을 두어하는 이는 곧 나와 다보불께 공양함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제 요 법화경이 왜 가피가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법화경을 이미 다보열애께서도 그렇게 부촉을 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부촉을 하셔서 그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면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내도 당신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닌 모든 화불을 회집해서 함께 그곳에 가서 놔두신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놔두는 곳이면 가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가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경전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능히 이 경을 두어한 이는 곧 나와 다보불께 공양하는 것이 되느니라.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것이 된다. 왜 그게 공양이 될까요? 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부처 되기를 원하고 왔어요. 부처를 만들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만들러 온 분들에게 온 분인 부처님이 그 일을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해서 내지는 누구에게 법화경을 가르쳐서 누구에게 부처님을 권장해서 그렇게 부처님과 인연 짓게 만들어주는 것은 부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공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불사라고, 불사. 부처 불자에 일사자, 불사. 그럼 불사라는 자체는 부처님 일이잖아요. 부처님 일 중에 최고의 일은 뭐예요? 부처님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그럼 부처님 도와드리는 일은 어떤 게 부처님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법화경 공부하는 거, 누군가 그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거, 부처님 도량을 청소하는 거,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절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 이게 다 불사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불사라고 얘기하면은 절 짓는 것만 불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불사고 불사 아닌 게 없는 거야. 어?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성이라. 하는 일마다 다 부처님이 향한 불국정토가 되기를 원해서 하는 일은 다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일이 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부처님에게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면 육법 공양을 얘기하잖아요. 육법 공양. 향을 올리고 초를 올리고 꽃을 올리고 물을 올리고 등을 올리고 쌀을 올리고, 그래서 이런 육법 공양만 공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 다 공양이 된다. 이 다보불께서 보탑에 계시면서 늘 시방에 출연하시면 이 경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며, 또 여기에 오신 모든 화불에게 공양함이며 모든 세계를 경험하고 빛나게 꾸밈이니라. 만약 이 경을 설하면 곧 나와 다보열애와 모든 화불을 뵙는 것이 되느니라. 모든 선남자여 각자가 진실되게 신중히 생각하라. 이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니 마땅히 큰 원을 일으킬지니라.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게 어려운 일이야. 원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 밖에 여러 경전이 항아서 같이 많은데 이를 다 설한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 것이 못되며, 만약 수미산을 들어 수 없는 다른 국토에 던진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 것이 못되며, 만약 발가락으로 대천세계를 움직여 멀리 다른 나라에 던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렵다 할 것이 못되며, 만약 유정천에 올라서서 중생을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다른 경을 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렵다 할 것이 않겠거니와, 다만 부처님 멸둔한 후에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설하는 것은 이를 어렵다 하리로다.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악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즘을 어떤 세상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오탁악세, 5가지 탁류의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때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설하는 것은 차라리 어렵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앞에 있는 부분 한번 봅시다. 이 밖에 여러 경전이 항아사 같이 많은데 이를 다 설한다 할지라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니, 부처님의 84,000이 법문을 설한다는 것은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 근데 여기서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라 이게 뭐에 비하면? 법화경 설하는 것에 비하면. 그 여러분 땡 잡았어, 안 잡았어? 아니, 땡 잡았어, 안 잡았어? 땡 잡은 거잖아요. 여기 딱 나오잖아. 어? 여러 경전을 항아사같이 많은, 저 겐지스 강의 항아사같이 많은 경전을 설하는 것은 차라리 쉬운 일이라 이거예요. 법화경을 설하는 것보다는. 또 만약 수미산을 들어서 수 없는 다른 국토에 던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렵다 할 것이 못돼. 뭐에 비하면? 법화경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또 만약 발가락으로 대천세계를 움직여서 멀리 다른 나라에 발가락으로 대천세계를 차서 딴 데 옮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안 돼. 뭐에 비하면? 법화경 설하는 거에 의해서. 만약 유정천에 올라가서 중생을 위해서 헤아릴 수 없는 다른 경을 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만 부처님 멸도한 악세에 이 경을 설하는 것은 차라리 어렵다 할지라.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휘어잡고 논일며 다닌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 것이 못되느니라. 내가 멸도한 후에 이 경을 써서 지니거나 사람을 시켜 쓰게 한다면 이를 어렵다 하리로다.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에? 혹은 대지를 발톱에 올려놓고 범차를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려운 것이 못되며, 다만 부처님 멸도한 후에 악한 세상에서 잠깐이라도 이 경을 읽는다면 이것은 어려운 것이 된다 이거. 가령 거파 속에 들어가 마른 풀을 짊어지고 타지 않게 할지라도 그것은 어려운 것이 못 된다. 여러분, 불이 타고 있는데 마른 풀쯤 풀을 위해서 바짝 말렸어. 그걸 짊어지고 불을 통과하면 안 태울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해. 안 태울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건 차라리 쉬워. 뭐에 비하면? 법화경을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천만다행이야.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거예요, 나를.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현실을. 왜? 여기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띄워놓고 여러분들은 지금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안고 다니고 듣고 다니고 읽고 다니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멸도한 후 만일 이 경을 지녀 한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이는 어렵다 하리로다. 혹은 어떤 사람이 84,000의 법장과 12부경을 모두 지녀 사람을 위하여 듣는 이 모두를 육신통에 들게 할지라도 이것은 어렵다 할 것이 못된다. 육신통을 얻게 해주더라도 그것은 차라리 쉬워. 그런데 내가 멸도한 후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그 뜻을 향하는 바를 묻는다면 이는 차라리 어렵다 할지라. 얼마 전에 저 중국에서 오신 윤감 방장이 그 밑에 사진 찍는 스님하고 이렇게 일행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 스님 중에 한 분이 사진 찍는 저 밑에 시자 스님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졌냐면 법화경 28품을 완벽하게 다 외운대요. 저 시자 스님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하다. 법화경 28품 전품을 다 완벽하게 외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해가지고 능엄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외운대요. 사진 찍는 스님이. 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 부분이 쉽지 않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참 묘하잖아요, 여러분. 오지 말라고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 인연 없는 사람은 와야 못 와요? 못 와요. 희한하잖아요. 누구나 열려있는 공간에 오세요 하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못 와요. 이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빠지지 않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가피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묘법 연안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이름만 하나 얻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여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법화경 공부할 때 안 오면 밤잠이 올까 안 올까? 아니, 이 뜻을 모르면 잠을 쿨쿨 자겠지만 오늘 설명하는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밤잠이 올까 안 올까? 그러니까 그 못 오는 부분이 오죽해 못 오겠어요. 그걸 억울하게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불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설법하여 천만학의 한량없고 무수한 항아사 수의 중생을 아라한의 도를 얻게 하고 육신통을 갖추게 하는 이 같은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 것이 못됐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육신통을 얻어, 육신통. 천안통을 얻고 천이통을 얻고 신족통을 얻고 누진통을 얻고 이 육신통을 다 얻었어. 그런데 그것은 차라리 쉬워. 근데 여기서는 내가 멸도한 후에 이 경을 받들어진다면 이는 차라리 어렵다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통을 하면은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눈으로는 보고 싶은 걸 다 봐. 귀로는 듣고 싶은 걸 다 들을 수 있어. 코로 향기를 맡은 걸 다 맡을 수 있어. 상대방을 보면 그 사람의 전생의 업이 다 보여. 나의 과거와 미래는 다 보일 뿐더러 모든 부분이 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건 차라리 쉬워. 그런데 묘법 열화경을 받아 지니는 것 자체는 차라리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내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나머지는 아무리 얻어도 시간이 지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불과를 얻을 수 있어. 성불을 할 수 있는 경전이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완벽한 가르침이야. 이것만 여기에만 의지를 하면, 이렇게만 공부를 하면 우리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잘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내가 불도를 위해 무량한 국도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널리 여러 경전을 설했으나 그 중에서 이 경이 제일이니 이 경을 능히 지닌다면 이는 부처님의 몸을 지니는 것이 되느니라. 이제 답이 나왔죠?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과거의 부처님께서 수많은 무량한 국토에서 어마어마한 경전을 설했다 이게. 근데 그 모든 경전 중에서 법화경이 제일이다 이게. 경중왕이라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가끔 법화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는 경전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안 맞는 얘기잖아.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틀린 경전은 없어. 다 중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익되는 경전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깨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설한 경전은 무수한 경전을 설했는데 그 여러 경전 중에서 이 경이 제일이다. 경중 왕이다. 그래서 이 경을 지닌다면, 이 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녔잖아요. 그리고 해설하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소리내고, 그리고 쓰고, 이런 부분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것이 되느냐? 부처님의 몸을 지니는 것과 같다. 요런 구조를 보면 이 법화경을 이제 함부로 굴릴 수 있어, 없어? 부처님이 몸인데. 그래서 법화경을 우리가 잘 모시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고, 그만큼 가치 있는 경전이라 해요. 모든 선남자여 내가 멸도한 후에 능히 이 경을 받아지며 독송하겠느냐?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히 말하라. 이 경을 지니기 어려우니 만약 잠깐이라도 지닌다면 내가 곧 환희하여 제불 또한 그러하시니라. 이 같은 사람은 제불께서 칭찬하시는 바이니라. 이는 곧 용맹이며 정진이며
그 이름이 지게이며 두탈을 행하는 이인이 곧 빨리 이 없는 불도를 얻으리라. 내세 너희 이 경을 읽고 지니면 이는 참된 불자이므로 순후하고 좋은 경지에 머무르게 되고 부처님 멸도 후 능히 그 뜻을 알면 이는 모든 하늘과 사람과 세간의 눈이 되며 두려운 악세에서 잠깐이나마 살할지라도 모든 하늘과 사람이 다 공양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 경부탑에서 딱 이렇게 좀 환신 같은 게 올라오지 않아요? 이 경전이라는 경전은 얼마만큼의 경전인지를 뭐 이거 스님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읽는 부분으로 딱 와닿지 않습니까? 왜 법화경을 읽으면 업장이 소멸해지고, 왜 법화경을 읽으면 가피가 이루어지고, 왜 법화경을 읽으면 신통력이 생기고 하는 이유를 경전에서 그냥 부처님이 직설로 딱 설명이 필요 없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경부타품. 세존 법화 설법 참으로 진실이라. 시방세계 국토에서 중생교화 애쓰시는 백천만원 무량수의 석가세존 분신열에 오배탑의 문을 열고 다보열의 측면고자 사바세계 모여드니 불국토가 여기 있네. 설하는 곳 신통과 원력으로 어디에나 나타나서 거룩한 법 증명하리. 영축산의 대중들은 기쁜 마음 가득해라. 자리 함께 나누어서 앉아 계신 두 부처님, 험한 세상 힘들어도 착한 마음 잊지 말고 법화경을 잠시라도 뜻에 따라 실천하면 참된 불자 되리라는 귀한 설법 퍼져가네.